오늘 이렇게 우리 10월 첫날 세 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10월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많아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 두 분이 나오셨어요. 10월은 뭔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솔직히 특별히 오늘 또 수요일이고 주중에 한 중간에 있는 시간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특별히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삶을 살거나 새로운 것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삶에 온전하게 우리가 적응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심리학자 김경일 씨,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익숙하고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들은 문제풀이를 할 때 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문제는 1점, 어려운 문제는 5점에서 10점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푸실 것 같으세요? 사람들한테 문제를 주고 시간을 주고 해봤더니 사람들이 처음에 어려운 문제는 내비두고 쉬운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쉬운 문제를 풀어도 몇 점이 주어지는 거죠? 1점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서 5개를 풀면 몇 점이에요? 5점이에요. 그런데 5점짜리 하나를 풀다가 못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1점짜리만 계속 풀더래요. 그런데 이것을 그룹을 바꿔서 실험을 해봐도 사람들이 전국에는 시험을 한 번 보고 두 번 볼수록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어려운 문제도 들여다보고 시도하다가 안 되면 쉬운 거를 풀었었는데 전국에는 이것이 반복될 때 어떻게 하느냐면 10점, 5점은 생각도 안 하고 1점짜리만 계속 푸는 거예요. 왜? 쉬운 거는 쉽게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쉬운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려면 완전히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이사를 갈 때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비슷한 집으로 이사를 가길 원하세요?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길 원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던 집에서 그렇게 큰 구조적인 변화가 없거나 혹은 비슷한 집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살던 모습하고 동일하게 산대요. 짐도 동일하게 있고 모습도 동일하게 있고.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가면 삶의 패턴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거기에 맞는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10월이라는 새로운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달과 동일한 삶의 모습 혹은 삶의 생각들을 가지고 10월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좋은 또 새로운 10월을 생각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냐? 9월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월을 완전히 새롭고 변화된 삶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그 삶을 끌어다 놓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갖고 새롭게 시작해서 뭔가를 변화시키고 정말로 잘 살아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나의 과거의 그 옛사람의 모습, 실수 혹은 인간적인 모습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10월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삶으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긍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에서 무엇이 새롭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1절을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새로움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거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가장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10월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 안에서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로 구별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월에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10월에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될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것이 나를 하나님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10월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어떻게 드렸나요? 죽여서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살아있는 우리의 삶 자체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동물을 제물로 드릴 때 죽여서 드리는 게 더 인간적일까요? 살려 있는 대로 드리는 게 더 인간적일까요? 이거 얘기를 하자면 제물을 불에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제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동물을 죽여서 화제를 드리는 게 더 인간적일까요? 아니면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어서 제사 드리는 게 더 인간적일까요? 당연히 죽여서 드리는 게 재물을 당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산 제물이 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삭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그 제물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의지, 아브라함의 결단이 중요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제사 순종은 이삭의 순종이 동반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고 동의하고 순종할 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결정권이 없어서 드려지는 것과 내 의지가 있고 나에게 무엇인가 힘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 혹은 내가 무엇인가 드려야 하는 직업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신실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10월 내가 정말 어떠한 세상적인 나의 지위나 혹은 역할, 체면이 아니라 혹시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예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영적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신비적인 어떤 그 영에 대한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영적이라는 것은 로기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오히려 뜻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 달라요. 뭐냐면 합리적인,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이성과 영이 하나 되어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어떤 신비한 그러한 현상적인 예배, 속된 얘기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방언이나 혹은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기쁘시게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10월 우리의 시작이 새로워졌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고 살아있는 영적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지어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렇게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겸손히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새롭게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나의 중심,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히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다툼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면 예배보다 무엇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면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가 살던 나 혼자의 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 드릴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지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자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의 새로움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예배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하게 구별되는 예배,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인 예배는 전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받고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 또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10월 우리 교회에는 이제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번 10월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또 여러분들 결정하고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원하는 것이 만약에 성취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한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냐면 그러한 결과에 대한 어떠한 우리의 다음의 행동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10월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10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지저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예배로 시작한다면 그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갖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 그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번 10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제가 어제 이제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신실하게 헌금도 하고 살아가야지 결단을 했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맨날 쪼들리고 어렵고 힘든데 내가 그렇다고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을 했었대요. 그래서 친한 가족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든데 이 헌금을 굳이 받으시겠어? 하나님, 우리들도 자식들이 어렵고 힘들면 자식들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 그랬더니 그랬대요. 아니야. 그거는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에서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소망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거야. 나는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경험할 거야. 그래서 힘들고 어렵대. 아직 믿음이 온전치 않지만 헌금 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일 저에게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이상 2배, 3배를 채워주시더라고요. 자신의 작은 믿음의 고백인데 자신도 하나님을 그래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의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지저처치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또한 새로운 10월에 세상의 소리, 과거의 모습, 나의 옛 모습에 묶여서 또한 10월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나의 마음을 새롭게, 나의 영을 새롭게 다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만 대신 겸손으로, 분열 대신 하나됨으로, 비판 대신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향기로운 거룩한 향기 나는
재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영육간에 피곤하고 어렵고 지쳐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병의 치료함이 필요한 가정, 물질의 회복이 필요한 가정, 관계의 어려움이 회복되어야 되는 가정,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일터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3의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이 세상에 구별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지저처치 이번 10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그 예배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10월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